할렐루야.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길로 날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주 오랜 겨울 가뭄을 해결해 줄 단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러하듯이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주의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창궐하여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어 주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협하듯이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너는 아느냐?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들어서도 계속 느끼는 바이지만 매 순간 매 일상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 임원들과 몇 가지 의논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오는 2월 11일 날 우리 지방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또 1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방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받고 있었죠. 그 부분을 이제 1년 동안 또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논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이제 받기만 익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다라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빌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중에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냥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힘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나누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 목적으로 헌금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다 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작은 부분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계십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받은 부분을 일부를 나누어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흔쾌히 우리 임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이 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 이렇게 좀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시리즈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굴의 기도 가운데 기도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죠.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좀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선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들이 있죠. 그 기도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배워볼 수 있는, 또 깨달아 볼 수 있는,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잠언에 등장하는 아굴이 했던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생각해 보면 흔히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잠언의 전부를 아마 솔로몬이 적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잠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30장과 31장은 그 저자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굴이 그 저자이고요. 그 다음에 31장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남긴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굴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즉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야게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주기 위해서 적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거나 혹은 욥이 아닌가, 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솔로몬 시대의 시인이거나 아니면 도덕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그런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아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그것을 평생 동안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누어 보다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어떤지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밖으로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돈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하겠죠.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주식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주식으로 이제 돈이 몰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미국이라는 이곳은 은행의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세이빙 계좌에 넣기보다는 남는 돈을 주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도 보면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항상 주식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또 얼마나 떨어졌고 또 얼마나 손해봤는데 얼마나 이익을 봤는데 어떤 주가 우량주고 또 어떤 주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주식을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이야기밖에 주제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어떤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입을 열면 그 입에서 찬바람만 쌩쌩 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일도 종종 있게 되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그 신앙적인 인격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아굴은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에 그 아굴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굴은요,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낮추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짐승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좀 타락했거나 혹은 배덕한 어떤 죄인을 표현할 때 은유적으로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 많은 인간으로 또 짐승처럼 사랑할 것도 없는 그런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은 지혜도 지식도 없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이라고 한없이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공격을 당하게 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 아굴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아주 심할 정도로 낮추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무디 목사님을 시기했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중에서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은 옛날에 구두 수선쟁이였죠. 지나간 날에 직업을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주려고 그렇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디 선생님의 표정을 다 살펴보았죠.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아무런 동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옛날에 구두 수선쟁이였지만 그 이전에는 구두방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하찮고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더 낮춰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더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중가수 나훈아 씨가 만든 노래 가운데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불렀는데 회자되고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남긴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도요, 창세기에 보면 18장 2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중보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티끌과 같다, 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사실 다 이 땅에서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하고 새벽녘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속으로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은 지가 몇 년인데 어부의 어도, 물고기 물도 모르는 사람 같은 사람이 지금 고기를 낚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시간도 장소도 지금 자기의 경험상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처럼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와서 정말 그물에 고기가 들어가서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낚아 올리니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 한없는 교만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었던 정말 탁월한 신학자이자 또 열정적인 어떤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팔싹둥이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하였죠. 실제로 사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신앙이 깊을수록 또 은혜의 점도가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강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큰 자이죠, 의미가. 근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때는 헬라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바울의 이름을 더 즐겨 썼습니다. 물론 그 헬라 문화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헬라식 이름으로 이야기하기가 더 편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작은 자였는지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로 불려지기보다는 바울로 불려지기가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굴처럼 정말 죄인이었고 또 약점과 결점이 많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바른 몸가짐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비굴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더더욱 교만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냈죠. 그런데 18장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자의 올바른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아구이도 그랬죠. 저는 짐승과 같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채워주시고 또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높이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렇습니다. 아굴은 지금 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굴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누가 바람과 물을 주관하고 지구의 동서남북의 끝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아내나 자녀들이 그 가장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된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높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거나 또 깎아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죠. 또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27편 말씀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적인 주권을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활의 질서가 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의 그런 취사 선택을 하게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던, 듣기 좋던 아무 상관없이 크게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듣기 좋은 것만 우리가 붙들고 그것만 암송해버리면, 그것만 읽어 시작하면 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편식하게 되면 제대로 성장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이야기,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말의 신뢰가 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순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순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결코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을 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빼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우연히 새벽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걷다가 제가 발견해서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무슨 풀인지 이름 모를 풀인데
왜 갑자기 이 풀이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주차장이 다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그 시멘트의 틈을 비집고 이 풀이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캘리포니아가 심한 가뭄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때 며칠 전에 비가 조금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비 때문에 아마 이 풀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터운 그 시멘트 바닥을 뚫고 그 틈을 뚫고 풀이 자라난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그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야고보서 5장 7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오늘 아굴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권을 높이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그 땅 가운데 생명력 강한 풀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강팍하고 메마른 이 세상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 생명의 그런 풀이 돋아나듯이 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그렇게 부단히 심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이 했던 그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절대적인 주권과 또 그 섭리를 인정하고 또 높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순전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씨앗을 중단 없이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 그것이 열매 맺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